자, 예수님은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죠.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만찬 중에 예수님이 팔 거라는 말씀 때문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들 즐거워하면서 끝났다는 겁니다. 26절 보실래요? 이에 그들이 뭐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7절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깨는, 진짜 정말 따뜻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7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제자 중 한 명이 팔 거라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용기가 생긴 거죠. 뭐 또 여러 가지 위로가 됐을 거고. 근데 감람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버린다라는 이 헬라어 용어가 스칸달리 제인이라고, 스캔들도 이런 뜻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캔들도 본인이 뭐 의도한 것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보통 연예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엮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이 스칸달리 제인은 뭐냐면 발을 헛디디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딱 왔을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이 올 때 제자들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제자들의 무능함, 그리고 비겁함,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 유혹, 또는 더 좋은 기회, 또는 위협을 당했을 때 너희에게 있는 연약함, 이 무능력함, 비겁함, 신실하지 못함,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멋있죠?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전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이상해요. 굳이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다른 제자는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네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3번은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3번이 실수입니까?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했다 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2번, 3번째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죠. 31절.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더 힘있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의기양양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만의 의지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나요? 네. 어디 나와 있죠?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나와 있지만 제자들도 똑같이 나도 주님! 베드로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드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명씩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 반응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몇 시간 전에를 살펴보면 감람산에 올라가기 직전 저녁 먹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이 나이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들 19절 근심하며 한 명씩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불안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겸손한 모습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차라리 겸손하면 예수님이 딱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아 주님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요? 언제요?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거나 죄송해해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큰 소리로 대답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동안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꾸짖었어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항변하며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그 표현이 나옵니다. 멱살을 잡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런 반응인 거예요. 또 길가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웠던 거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자신감을 넘어서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 교만한 모습, 자기기만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가 없었어요. 겸손한 자가 없었어요. 다 자신만만하고요. 확신에 차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 잡혔을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불과 몇 시간 만에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어떻게 해요? 다 이를 마시매. 다 같이 예수님이 주신 잔을 마셨어요. 한 몸으로. 그리고 31절 오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헌신을 고백했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시고 다 같이 헌신을 고백하고 50절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한번 보실래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확신에 차 있고 막 나는 잘하고 내가 의기양양하고 막 이런 거 거뜬히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이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건이. 자기가 장담한 그 시점이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말투일까요? 너희들 왜 나를 버렸냐?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 너희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이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은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27절 읽어보십시오. 나를 버리리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이는 기록된 바. 이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고백하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결국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무능력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할 때 이 말은. 스가랴 13장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 말씀,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종말의 때에 선한 목자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목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십시오. 나를 버리라 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이 내가가 누구예요? 이 1인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목자 예수님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게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신, 무능력함, 비겁함, 또 나중에 사람들이 모함하잖아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인간의 배반, 실패, 어떤 모략, 계략 등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계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일 없이 그저 유월절 만찬 딱 끝나고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셋마나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3명만 빼고 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하셨죠? 34절,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괴로워서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어라 내 기도하는 거 들어라 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왜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 3명을 가장 예수님이 의지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데리고 갔던 제자도 이 3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따로 이들에게 주님이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을 위한 기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장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지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십시오 하고 딱 내려오시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들, 신학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아니 이런 게 대체 어디 있습니까? 슬퍼해요. 심히 놀라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무 약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래요. 기적도 베푸시고 그 엄청난 로마군인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요청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내용.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러니까 심히 죽을 것 같이, 나 미칠 것 같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모습이 먼저는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는 정말 간절할 때 기도하는 이 자세의 모습이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에스라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무릎을 머리 사이에 끼워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될 수 있다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의 길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35절이. 물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죠. 지나가기를 간구해요. 지나가기를. 기도하러 가는데 멋지게 딱 기도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죽게 되었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유혹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35절 36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피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유혹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에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걸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간 떨어진 곳에 기도하시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은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은 왜 잠을 잤을까요? 그들의 그 연약함 38절에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거는 몸의 피곤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잘못 오인해 쓰죠. 게으르고 못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걸 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더 적극적으로 애쓰고 열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편안함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인간의 낮은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 이런데 그냥 몸이 힘드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네. 본성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좋아하면 몸의 피곤을 이겨버려요. 잠이 오는 거, 지치는 걸 이깁니다. 우리 아이들 막 좋아하는 거 시키면 잠자는 거 모르고 막 밤새도록 하죠. 놀이공원 데리고 가보십시오. 거기서 잠깐이라도 피곤하다고 어린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막 거의 미친 듯이 놀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는 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하게 할 때 새벽에 막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 보게 하면 영화 막 눈에 빨갛게 충혈될 정도까지도 막 놀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니네가 본성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8절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체의 피곤함까지 이겨내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의기양양한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왜 잤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에 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슬퍼서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거에 대한 걸 알고 슬퍼서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그들은 그 슬픔도 견디거나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이겨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점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뭐 몸의 유혹, 어떤 피곤함, 외부적인 어려움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아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건. 왜? 본문의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이 아주 면밀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처절하게 나타나요, 이 모습이. 배고프면 힘들어 하시고 피곤하면 지치신 모습이 그동안 나와 있었죠.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40일 동안 굶으면 다 그냥 먹을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완전히 이때도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이 기도 딱 하면서 아주 쉽게 이겨냈습니까? 아니요. 진짜 처절하게 싸웠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고민된다. 여기 머물러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 아빠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를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친밀한 관계를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아빠, 제발 이거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애교를 부리면서 안 되는 거를 막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제발 이것만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발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위하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힘줘서 기도할 때 어때요? 힘쓰고 애쓴다고 할 때 몸에 막 열이 나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죠? 근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을 흐르는데 운동선수들이 막 열심히 훈련하는데 땀에서 피가 흐른다? 피가 난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상징이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피로 내린다고요? 있을 수 있는가? 네, 의학적으로 이거를 혈안증이라고 해요. 혈안증은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휩쓸리고 고통에 사로잡히면 막 너무 몸에 힘을 줘요. 보통 우리 아이들 쉽게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치과에 갔을 때 제 딸이 이제 마취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에 갔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무리 괜찮다고 힘이 들어가. 특히 주사 맞을 때 막 뭐 할 때 딱 느꼈는데 아플 때 온몸에 힘이 들어가. 그게 한 몇백 배의 고통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문 받을 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극도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힘을 주면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다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동반되는 고통이 마치 온몸을 바늘로 다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간혹 실제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사형수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땀이 피로 나오는 걸 본 걸 증언한 사람도 있어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싸우신 거예요.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36절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을 얘기해요. 이걸 제발 옮겨주십시오. 지금 2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3번 얘기하죠. 동일하게 이거를. 아니, 한 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미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2번을 더해 이거를. 와서 제자들을 딱 봐. 근데 제자들이 자요?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근데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피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그렇게 땀이 막 땀방울이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다시 제자들을 보니 눈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들이 40절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편에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마음으로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단 0.0001%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고작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지금 이 모습을 겪고 있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라도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 뭘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유일하게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처절한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멋지게 보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라,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돌멩이 하나 던지면 있을 만한 공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무서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날 때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보고 있고 게임을 한다거나 선수들은 막 게임할 때 가족들이 앞에 보이는 데서 막 서 있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돌 하나 던졌을 때의 정도의 거리로 계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뒤돌아보면 제자들이 보이는 거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바로 이 정도 거리인 거죠. 우리 예배당 안에 정도의 거리. 거기서 자꾸 뭔가 그래도 좀 나에게 힘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아빠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꺾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의 유혹,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 유혹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는 간단한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셨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기도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게
원어 번역을 보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이게 반쯤 정신이 나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군가 이제 아까도 사형수를 얘기했지만 사형 집행을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막 오줌을 눈다고 똥오줌을 다 쏴버린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통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막 전쟁하거나 할 때 너무 무서운 걸 보면 극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으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제발 이거 옮기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기도로 이기시죠.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이기면서 우리는 이것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처절하고 진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이걸 이기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죽음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독립투사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습니다. 진짜 의연하게 죽어요. 그죠? 일본은 그걸 가지고 활복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해를 이렇게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죽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딱 봐도 멋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치 너무 겁쟁이처럼 보이고 너무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본문을 싫어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위법, 모든 악행들을 다 받으셨어요. 누가 이런 형벌에 대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재판장이 딱 섰을 때 살인죄를 저지른 죄,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도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만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상응한 값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받고 그 형벌 그리고 다 뒤집어 써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게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이해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통당해도 미안해 라고 해서 말하는 거는 위안이라도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완전한 죄인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거를 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외치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컸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의 죽음이 물론 그것도 힘드셨겠지만 그건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상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시간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항상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늘 존재적으로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가장 강력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지? 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약한 모습 보이시는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여기서는 좀 연약한 모습이시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반쯤 미친 사람이 될 정도로 피하고 싶어하는 이 일을 왜 결국에 감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될 정도로 피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3번이나 대조하면서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조금이라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시험과 유혹을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아무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히려 배반하고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준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막 피도 나오고 이러니까 힘을 준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를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은 천사가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 고통을 이기는 것, 이 육체의 한계까지도 이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허세를 버리면서 겸손하게 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떳떳하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도,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닥치기 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동기와 모습을 살펴봐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을 때, 그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뭔가 그동안의 내 모습이 아닌 아주 정말 과거의 옛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당혹합니다.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28절. 이게 마지막 본문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만 얘기해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막 손을 넣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맞아. 그래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 인생, 무기력한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걸 이미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서 뭐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세요. 요한복음의 디베라 호수에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인했죠. 근데 3번 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길러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다시 갈릴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의 뜻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 부족함, 신실하지 못함, 비겁함, 수많은 우리의 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내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처절하게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걸 기점으로
이걸 도구를 사용하여, 아니 이것을 토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